어느 한 신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전라도 아내와 경상도 남편이었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맛있는 감자를 삶아가지고 남편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소금이 있길래 소금을 찍어서 이렇게 먹었더니 그게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냥 자기가 소금을 가져다 먹으면 될 것을 좀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감자에 설탕을 찍어 먹느냐, 우리 동네는 소금을 찍어 먹는다, 소금을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좀 그러면 아내가 소금을 그냥 가져다 주면 될 것을 남편에게, 세상에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느냐, 우리 동네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다. 여러분, 감자는 소금입니까 설탕입니까? 네, 동네마다 다릅니다. 아내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휴게소에서 파는 모든 감자에는 설탕을 뿌려준다. 그러니 설탕이 맞다. 아주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그러자 이에 질세라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휴게소에서 파는 감자는 버터에 구운 감자다. 삶은 감자는 무조건 소금이다.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다가, 원래 싸움은 그런 걸로 크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못 살겠다고 이제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이제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장에게 서로 자기의 억울함을 막 토로를 했습니다. 두 말을 듣고 있던 판사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두 사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나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는 스리라차에 찍어 먹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관점으로 그 사건을,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작은 일이 큰 일이 되기도 하고 큰 일이 작은 일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이 9장인데요. 사무엘하 5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6장에서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9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이 왕의 통치를 함에 있어서 절정기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사람을 찾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다윗이 그렇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았는데, 그 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시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찾아오라고 했는데 이름도 말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말해요. 다리를 저는 자라고. 그리고 무비보셋도 이제 8절에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비보셋의 상황이에요. 다윗은 어쩌면 절정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무비보셋은 이름도 거론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참 불쌍해요. 5살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나가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유머가 듣고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상황 속에서 무비보셋을 바라볼 때 다윗은 두 가지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무엘하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왜 무비보셋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아니면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해도 되는데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다윗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은 두 마음이 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울의 손자예요.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이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20대 10년을 도망을 다녀요. 여러분 20대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그 시기에 도망만 다니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라고 한다면 이 무비보셋은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두 번째 시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둘도 없는 너무 좋은 친구고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런 입장으로 보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이 두 가지의 입장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까? 보통은요 사울의 입장을 취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은혜보다는요 상처를 기억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요 이 전 왕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는 것, 그래서 반역을 막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시선을 가지고 무비보셋을 본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인생은 해석이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은 10%고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90%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혹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10%고요. 그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90%라는 거예요. 어떤 해석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지만 이것이 고난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많은 사건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해석을 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오늘 1절과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9장에서는요 4번이나 요나단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작정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해석이 있지만 나는 요나단의 입장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의 은총이 헤세드 엘로힘인데 이게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요나단과 한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지만 그래서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헤세드를 베푸는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베풀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그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제가 토요일날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면 간혹 뭔가 마음에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다음 주일은 평소보다 항상 몇 시간 일찍 깹니다. 저희 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동안 저에게 했던 질문이 맨날 이거였어요. 아빠, 설교 준비 얼마나 했어? 그래서 자기 기대에 못 미치면 아빠,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래서 얼마나 저를 이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키시던지요.
월요일부터 물어봅니다. 월요일 학교 갔다 오면 아빠 설교 얼만큼 준비했어? 토요일이 됐는데 막 90%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어김없이 저를 막 스파르타식으로 막 밀어붙이는데 그날도 잠을 자다가 눈이 깼는데 딸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아빠 그렇게 설교 준비해 놓고 지금 잠이 와? 지난 주일이에요. 이게 지난 주일. 전날에 제가 설교를 준비 다 하고 교회 준비를 다 마치고 기도하고 한 12시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4시가 됐는데 깼는데 더 이상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로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창립 예배 설교를 위해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전하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년 반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당시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한 시점이 딱 1년 반쯤, 1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뭔가 해보려고 막 하는데 1년 반쯤이 돼서 코로나가 터졌는데 또 하필 돌아보면 그 당시에 교회 내부적으로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내부에 어떤 어려움도 좀 있는데 외부적인 어려움도 함께 다가온 거죠. 근데 제가 이 시간들을 지나보면서 그때 제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해석을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들을, 코로나라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느냐, 또 혹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내가 교회를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그때 제가 계속 기도하고 고백했던 게 이겁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다.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다.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야 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틀어주실 것이다. 그냥 잘 된다 이런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라 그 상황은 어려움이 맞아요.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틀어주실 것이다. 이 고백과 이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요. 해석이 달라지면 고백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려움이 왔는데 힘듦이 왔는데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요 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50장을 볼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동생을 괴롭혔기 때문에 요셉이 보복할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잘 들으세요. 선으로 바꾸사. 아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들을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준 상처가 작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너무 크고 무거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게 요셉의 일생의 요약입니다. 선으로. 이 선으로라는 히브리어가 렙토바인데 선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나에게. 내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방향을. 선한 방향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그 사건에 개입시키고 났더니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형들을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개입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한 방향이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이 믿음의 선택을 계속 시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결정적인 순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때를 봐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찾은 게 아니라 약 17년에서 18년 후에 이 무비보셋을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5살에 무비보셋이 도망을 갔는데 지금은 아들을 둔 성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7, 18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왜 이런 기간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쩌면 이 무비보셋을 생각할 때, 혹은 사울의 그 집에 남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마도 하나님을 개입해서 보는 그 시각이, 그런 일들이 아마도 쉽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나요? 네. 때로는요, 용서가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용서가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요, 나에게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날지 하면서 그 사건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계속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다윗이 몇 년 동안요? 17, 8년 후에야 비로소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기에서 낙심하지라는 이 헬라어 엔카코멘인데요, 이게 지치다, 실증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지치거나 실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 그 일을,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 지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분명하게 거두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비보셋을 만났습니까? 그 사람이 혹은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실패를 하고 배신을 당하고 상처받는 것은 이 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이제 힘들 거야. 저 사람 너무 큰 실패를 했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너무 큰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힘들 거야. 일어나기 어려울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이 아픔, 이거 별거냐 하며 찬양하며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계속해서 이 믿음의 해석을 통하여, 그런 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든든히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창립하고 첫 번째 설교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가져왔냐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4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 미래학자 두류대학교의 교수인 레너드 스윗이라는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는 4종류가 있다. 그러면서 4M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M은 뭐냐면 미션 처치, 선교적인 교회.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인데, 모든 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선시하는 교회, 이게 미션 처치입니다.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두 번째는 목회적 교회입니다.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조금 잃어버리면
목회적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그 열심을 잃어버리면 목회적인 교회로 바뀌는데, 자, 목회자나 교인들이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사역 중심, 교회 안에 그냥 사역,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을 목회, 또 행정, 이런 것들의 교회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현상 유지적인 교회입니다. 메인테넌스 처치라고 부르기도 하죠. 목회적인 교회가 좀 더 나쁜 방향으로 변질이 되면 교회가 유지하는데, 현상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상만 유지하려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안주하는 교회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모든 것이 귀찮아요. 그래서 형식은 남아있죠. 형식은 남아있고 껍데기는 있지만 그런 교회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또 주변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겨울잠을 자는 단계에 돌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상 유지적인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여기까지 했는데 또 있어요. 도대체 얼만큼 나쁘게 가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박물관 교회입니다. 뮤지엄 철치. 박물관 교회. 여러분 이 이름만 들어도 너무 잘 아시겠죠? 생명도, 열정도, 눈물도, 기도도, 헌신도, 순종도 다 옛 이야기예요. 박물관에 뭐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박물관 교회는 미래와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차 죽은 교회, 죽은 성도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4년 전에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네. 오늘 다시 4년이 지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디 예매에 속할까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 모습과 같습니까?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예수를 향한 마음은 잊어버린 채 겨우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에 만족하며 눈물도 없고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수고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성도가 혹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상처 줬던 사람, 여러분에게 배신을 주었던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건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 그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개입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박물관 같은 신앙이었다면,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선교적인 신앙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관점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해석도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해석이 더 깊어진 성도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4년이에요. 뭐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너무 연수가 너무 작죠. 그런데 저는 정말 연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프로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깨어나기 원합니다. 더 깨어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됩니다. 목사 한 사람은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지만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일어나야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신앙도 잠든 신앙에서 깨어나는 신앙, 미션을 신앙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저에게 생각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접니다.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은 것은요, 그게 특별한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더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특별하게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양다리 저는 무비보셋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란 이름의 뜻이 바람을 불게 하여 흩트리다라와 부끄러움이라는 의미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흩트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이 무비보셋의 이름은요, 역대상 9장 40절에 보면 무리바알이라는 이름이 그의 원래 이름이었어요. 이 말의 뜻은 바알과 경쟁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무리바알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써요. 어떤 이유에 있는지 이름을 지금 다른 이름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그가 숨어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 혹은 다른 별명을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지위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 어쩌면 정말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4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들을 가운데 이 무비보셋에게 임한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무비보셋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할 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임을 오늘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